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추석을 앞두고 전 국민 70% 1차 예방접종을 받았죠. 빨리 우리가 집단 면역에 도달해서 팬데믹을 좀 벗어나서 얼굴을 마주보고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게 되기를 기다립니다. 기독교 초기 시절에도 이런 팬데믹이 있었다고 합니다. 1세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2세기에 로마 전역으로 확대되는 과정에 지금과 같이 비슷한 팬데믹이 있었다고 그래요. 뭐 지금과 같은 이런 코로나가 아니었고 홍역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짐작들은 하는데, 어찌됐건 바이러스에 대해서 무지했던 시절이었고 의학이 발달했던 시절이 아니고 과학도 그렇게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팬데믹을 거치면서 기독교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질병들이 발생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면 그때 당시에는 정말 많이 죽어요. 하루에 5,000명씩 6,000명씩 죽기도 했었다고 하니까 엄청난 거죠. 그다지 인구수가 많지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팬데믹 한번 훑고 지나가면 뭐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가고 뭐 절반이 죽어나가고 뭐 이렇게까지도 했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일 텐데요. 지금이야 이런 팬데믹이 일어나면 이 문제에 대해서 과학자들한테 물어보고 의사들한테 물어보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 제사장에게 물어보고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딱히 이해할 만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유독 그 기독교만이 이 팬데믹 상황에서 소망을 줄 수 있었다고 그래.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호감을 가질 수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재미있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망률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망률의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났었다고 그래요. 믿는 사람들은 대략 약 홍역에 걸렸을 때 30%의 사망률을 가졌다면, 안 믿는 사람들은 한 80%의 사망률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때 당시에는 그 질병에 걸리면 사람들이 당연히 죽으니까 이게 옆에서 간병을 못했어요. 간호하면 전염되잖아요. 의사도 도망갔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의사들은 다 마을을 벗어나서, 도시를 벗어나서 멀리 도망을 갔었다고 그래요. 근데 마을을 벗어나지 않고 마을에서 병든 자들을 돌봐주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기독교인들이었다고 그래요. 그들은 이 질병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도 이렇게 잘 돌봐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 것만으로도 치료 효과가 있었다고 그래요. 사실 홍역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걸 잘 몰랐으니까 홍역이 걸렸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무섭다고 가족들마저 다 도망가 버렸는데, 기독교인들이요, 자기네들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 이방인들까지도 홍역에 걸려서 버려진 사람들을 돌봐줬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해서 잘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 것만으로도 나섰으니까 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미리 걸렸다가 이 돌봄을 받아서 나은 사람들이 항체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인력이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팬데믹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한 5년, 6년 이렇게 걸렸었다고 그래요. 팬데믹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를 갖게 되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안 죽고 살아난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자연 증가가 일어났고,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 기독교인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병이 낫은 사람들, 그 가족들이 아무래도 이제 신앙을 기독교로 이제 개종하기가 좀 더 쉬웠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로 인해서 기독교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학자들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어떻게 기독교인들은 그런 상황에서, 팬데믹 가운데서 다들 뭐 도망가는데 안 도망가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다 그들을 돌봐주었는지, 뭐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거기에 대한 답은 못하지만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교리들, 믿음들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그 힌트를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왜 이들이 그 병든 자들을 돌봐주었는지, 그들과 왜 함께 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먼저 말씀의 전반적인 분위기부터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마가복음 9장은요, 앞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되어지시고, 그리고 그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변화산 사건이 있은 이후에 변화산에서 내려오니까 이게 그 귀신 들린 아이가 치료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신 이후에 30절에 보니까 그곳을 떠나시게 돼요. 근데 변화산의 위치가 어디냐? 사람들이 잘 몰라요. 지금 어디라고 특정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 본문의 문맥상 보통 그 앞서서 우리 8장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가이사라 빌립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갈릴리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그 여정 가운데 있으니까 아마도 이 가이사라 빌립보가 북쪽에 있습니다. 그때 그 밑에 갈릴리, 그 밑으로 예루살렘 이렇게 있는 거니까 요 가이사라 빌립보와 갈릴리 그 중간 어디쯤, 길목 어디쯤에 그 변화산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근데 그곳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이제 내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되리라. 베드로가 이런 일 있을 수 없습니다.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 그랬던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1차 순환 예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 순환 예고를 하셨으니까 이제 그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다가 변화산에서 그 모세와 엘리야랑 만나서 별세하실 것,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시고 계속 그 여정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 여정 가운데로 있는데 갈릴리가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 예수 이렇게 불렸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초기에 뭐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뭐 갈릴리 여러 해변을 돌아다니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했으니까 갈릴리가 예수님의 주요 활동 무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지나가시면서 예전에 만났던 사람들, 병 고쳤던 사람들, 그리고 가족들을 만나서 인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마지막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죽으러 가시는 길목이니까. 그런데 그 갈릴리로 지날 때 30절에 보니까 아무한테도 알리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조용히 가자. 누구 들리지 말고 그냥 가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유가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잔차로 올라가시는 게 아니라 죽음의 길을 가시는 거니까 그 길 과정에서 요란하게 가지 않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가면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 속에서도 좀 특이한 게 이게 지금 두 번째 예고인데 두 번째 예고라고 하면 예수님 좀 몇 번 예고했을까 이런 생각 드시죠? 4번 예고하셨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순환 예고신데 이 말 속에 우리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자가 사람들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한다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사람들의 손에 붙들려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쓰기가 쉽거든요. 근데 붙들린다라는 말보다 넘겨진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좀 집중해서 들을 수 있었다면 이 포인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사건은 사람들에 의해서 강제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벌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 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넘겨진 거예요. 이렇게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셔요. 하나님이 넘겨주셨으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심심해서 예수님을 사람들 손에 넘겼다가 죽으면 다시 3일 만에 살리고 이럴까요? 아니죠. 어떤 특별한 목적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넘겨졌다라는 말 속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 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성취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넘겨졌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로 우리를 내어주셨다 혹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 삶에서는 그런 실수, 실패, 낭망하고 좌절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쓸모없는 것 같고
낭비적인 요소가 강하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신앙으로 바라봤을 땐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 것이다, 목적이 있으신 것이다,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를 훈련시키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든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죠. 예수님의 이 작은 말 속에 인자가 사람들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이 말 한마디에도 이런 신앙의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32절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묻기조차 두려워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3절에 병행 구절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거죠. 왜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고 묻기를 두려워했고 근심하기까지 했는가? 이유는 이런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하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메시아 사역하고의 괴리 때문인데,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관을 신학자들이 표현하기를 현세적 메시아관이라고 표현합니다. 혹은 정치적 메시아관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오늘날로 바꾸자면 세속적 메시아관이라고 표현할 법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현세적 메시아관이라는 게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뭔가 위대한 사역을 하신다 그러면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고 예수님이 왕위에 올라가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메시아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런 메시아관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다 정도가 아니라 죽으면 안 되시죠. 그분은 왕으로서 옹립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왜 죽는다고 하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묻기를 두려워하고 근심하죠. 돌아가시면 어떻게 진짜로. 여러분, 그 이유가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에 들어갔을 때, 32절 말씀이에요. 가버나움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묻죠.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들이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34절이죠.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했다. 누가 크냐? 이게 뭔 말이냐면, 이들은 제자들이 현세적 메시아관, 정치적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고 계시는데 예루살렘에서 왕 위에 오르시면 누가 좌의정되고 영의정될 거냐,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서고 왼편에 설 것이냐, 우리 중에서 누가 크냐, 이 쟁론이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운 그들의 뇌의 이 메시아 포맷이 현세적 메시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장차 우리를 다스리러 또 승천하셨다, 재림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역시 예수님은 종말론적 메시아, 구원자적 메시아의 개념을 갖고 있기보다 우리에게 복을 주어서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유명해지게 하고 세상에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게 하고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은 세속적 메시아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 믿는 이유가 우리가 복받아서 잘 살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어쩌면 그런 메시아관에 사로잡혀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해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게 뭔 뜻인지를 묻는 것조차 누구는 두려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서로 쟁론한 그것에 대한 어떤 교훈을 주시는데,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35절 보시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걸 두고 기독교인들의 이 기본적인 소양, 자질이 뭐냐라고 물으면 겸손과 섬김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겸손과 섬김, 이것은 인간관계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고 뿐만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자질,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로마 시대 초기 기독교가 팬데믹 가운데서 성장할 수 있었는데, 그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 힌트가 여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즉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소양 완전히 이뤘다고는 말하기 어려워도 추구했던 방향이 뭐냐면 겸손과 희생, 섬김 이런 개념들이 주요한 개념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겸손과 섬김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거였냐면 36절 37절 말씀을 보시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어린아이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어린아이로 대표되어지는 상징되어지는 연약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낮은 자, 천한 자, 미비하고 약한 자, 팬데믹 상황에서 병들어서 버림받은 자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어린아이로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 즉 병든 자들을 돌봐주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행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건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 겸손과 섬김이라는 것은 단순히 기독교인들의 신앙 자질, 그러니까 기본적인 성품, 천국 시민의 소양 이렇게도 표현되지만 겸손과 섬김이 곧 예배였다. 겸손과 섬김이 종교적인 활동이었고 그것이 곧 신앙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그 마을을 벗어나거나 도망가거나 하지 아니하고 그들 가운데 병든 자들,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도 죽어가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돌볼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다 여기서 비롯된 것 아니겠느냐 이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여기까지만 보면 종교적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고 더 깊은 의미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할 때 조건이 붙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 말 뜻이 뭐냐면요. 제가 만약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어디 그 가게라도 간다고 싶시다. 그럼 제가 아버님 성함을 대면서 보내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그러겠죠. 그분의 직원이거나 아니면 그분의 자제분이거나 뭐 이런 정도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름으로 이게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종들에게는 특별한 이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종들이 얘기할 때 누가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말하면 누군가가 누가 보내서 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종임을 의미합니다. 종. 신분이 굉장히 낮은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영접할 때 나는 한낱 종에 불과합니다. 나의 주인이신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다라는 것 자체가 놀랍게도 또 뭘 의미하냐면 이것이 주인을 영접하는 겁니다. 곧 나를 영접하면 이러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의 종인데 주인의 종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어린아이들, 낮고 천한 자, 병든 자들을 돌보는 그것이 우리 주인을 섬기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주인의 종이 주인을 섬기는데 잘난 척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주인의 종이야. 그런데 주인을 섬겨. 이건 당연한 일이고 칭찬하면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겸손이라는 게 겸손. 놀랍게도 주님은 이 겸손을 가진 자들이 첫째가 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큰 자가 되는 방식은 바로 이와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섬김을 주님에게 하듯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을 섬기면서 자랑하지 않고 내세우지 않고 뻐기지 않고 한다는 거죠. 소위 잘난 채, 젠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를 섬긴다는 것, 그들을 영접한다는 것, 병든 자들을 돌본다는 것, 이건 희생이죠. 이게 섬김이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높아짐을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니까 이게 신앙이고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건 보세요. 이 이야기, 겸손과 섬김이 뭐와 연결된 거냐면 제자들이 누가 서로 크냐 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누가 서로 크냐. 그런데 주님이 이 앞서서 해주신 얘기가 나 저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 손에 넘겨져 갖고 죽어.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 얘기를 먼저 하신 다음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첫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걸 몸소 실천하시려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까? 여러분, 이 말뜻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병든 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 병든 자가 병이 낫는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다는 것이 감옥에 갇힌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는 의미입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해서 감옥에서 풀려나는 게 아닐 테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귀신 들린 자들을 위함입니까? 그래서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 귀신이 떠나간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얘기는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죄인들을 위한 거였어요.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죄인들. 하나님의 엄청난 징벌을,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 죄인들, 악한 사람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작은 자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제가 했던 얘기 쭉 보세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감옥에 갇힌 자,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자. 누가 제일 작은 자입니까? 누가 제일 연약한 자입니까? 누가 뭐래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가 더 낮은 자예요. 낮은 자 중에 제일 낮은 자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십자가에 죽어야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외면을 받고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것, 그 사람이 제일 작은 자죠. 주님이 몸소 그 작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나요? 바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죠. 달리 얘기하자면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작은 자입니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미련함은, 제자들의 미련함은 그런 거였어요. 지들이 제일 작은 자, 주님이 지금 니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금 니들이 제일 작은 자인데 작은 자들끼리 지금 뭐라고 하냐면 누가 서로 크냐고 쟁론했다는 겁니다. 뭔가 착각해도 대단히 착각한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주님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아,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구나 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작은 자로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앙을,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이 겸손해지기 위한 어떤 수양 과정을 겪는 게 아닙니다. 면벽기도, 벽을 바라보고 뭐 며칠을 기도하고 금식을 며칠을 하고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오르고 이런 거에서 마음이 겸손해진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아, 나 진짜 작은 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니 이 세상에서 제일 작은 자가 나로구나를 깨닫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이 이렇게 작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렇게 지극히 작은 나를 위해서 사람들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는데, 내가 내 돈 조금 더 내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 내가 내 시간을 좀 더 투자해서 그들을 돌보는 것, 내가 내 건강 좀 돌보지 않고 병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쯤이야 뭐 못하겠냐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교회 기독교 초기 시절에 로마의 팬데믹이 임했을 때
그 병든 자들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그 섬기는 행위를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다가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니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셨는데 나는 기껏 저분들 밥 먹여주고 재워주는 거 이 정도 못할까? 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인들한테 정말 당신 대단한 일 하셨습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대단한 일 한 거 아니에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셨는걸요. 그런데 내가 뭐라고 이것 조금 했다고 칭찬받을 거 아닙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지극히 겸손함과 지극히 헌신적이고 희생적이며 섬김의 정신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비롯되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가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고 섬기는 능력을 갖추게 했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여러분, 제가 이 겸손과 섬김이 인간의 기본적인 인간관계를 이룬 기본적인 요소라고 말씀드렸고, 또한 신학자들이 얘기하듯이 천국 시민들이 갖춰야 될 소양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소양을 갖춰나가기 위해서 성경 열심히 암송하고 헌금 많이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해서 천국 시민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설교 지금까지 잘 들으신 분이라면 바로 딱 느낌이 오시죠? 내가 천국 백성이 되는 그 일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이루어지는 일이구나.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섬김의 능력을 갖게 하고 나로 하여금 헌신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구나. 그게 곧 십자가가 나로 하여금 천국 시민의 소양을 갖게 해주는 것이구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겸손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섬기는 자라는 말이 헬라어로서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디아코노스가 사도행전에서 집사를 임명한다 할 때 그 집사가 디아코노스예요. 오늘날 저희 교회도 많은 교회들 집사, 저희 교회도 집사님들이 계시는데, 집사님들이요, 이 집사라는 말이요, 집 사서 부자 되라는 게 아니에요. 집사라는 말이 섬기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섬기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사다? 그러면 섬기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요, 섬겨야 됩니다 하고 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저절로 막 섬기는 마음이 생겨서 섬기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것을 자신의 신앙의 고백으로, 그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뽑아서 집사 임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사니까 섬겨라가 아니라 섬기시는 분들을 집사라고 부른다고요. 여러분 모두가 다 집사님이 되셔야죠. 여러분 모두 다 겸손과 섬김으로 천국 시민의 소양을 갖춘 사람들이 되셔야죠. 그런데 그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가 나로 하여금 천국의 시민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지혜이자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안 믿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 못해요. 그러니 그 기독교인들이 왜 죽음을 각오하고 무릅쓰고 그 병든 자들을, 다른 사람들이, 심지어 그 병든 자의 가족들마저도 다 도망가는 마당에 그들을 섬겼느냐? 그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마음이 놀랍게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두고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새 창조라고 해요. 새 창조. 왜 새 창조라고 그러냐면 바꿔서 될 일이 아니고, 훈련해서 될 일이 아니고, 교정해서 될 것도 아니고, 수리해서 될 것도 아니고, 아예 싹 무너뜨렸다가 다시 창조해야 가능한 그런 수준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건 완전히 신인류이자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보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라니까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정도로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과 섬김을 배우잖아요. 네. 겸손과 섬김으로 내 마음이 변하잖아요. 첫째가 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해서 결론을 내리면 이렇습니다. 첫째가 되는 방법은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비롯되는 겸손이에요.
또한 무사람을 섬기는 방법도요.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내 삶에 적용하는 게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겸손해지고 십자가의 의미를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곧 다른 사람들을, 무사람들을 섬기는 행위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게 예배요, 이게 신앙 고백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며 우리를 겸손과 섬김으로 새롭게 빚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 온 마음을 다해 기뻐하고 감사하며 예배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팬데믹 가운데 힘들어하고 어려움 겪으며 눈물 가운데 지내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뉴스에 보면 자영업자분들 가운데 이 어려움을 죽음으로써 끝내는 분들의 뉴스도 간간히 들립니다. 우리 주변에 혹 이렇게 어려움 겪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에도 겸손하게 섬기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